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체험하며 감사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를 받고 연약함과 세상의 고난 가운데 힘없어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제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가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부천과 세이들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이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의 모든 소리로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베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도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부족하지만 우리가 지난 개척을 하고 9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도들의 열심과 충성으로 헌신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에 많이 우리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세월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리고 심겨주신 그 믿음이 마지막 날 오실 때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거에는 다 목적이 있기 마련이에요. 뭐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 보면 뭐 될 때나 되나 그냥 하루 그저 그렇게 늘 사는 대로 그냥 먹고 피곤하면 자고 또 일거리 있으면 나가서 일하고 뭐 그러면서 소일하며 지내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가 가는 인생길 그 길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목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공통된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가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고 안아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천국에 가는 거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우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목적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요. 그 애쓰며 살아가는 삶 속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질 때가 있고 또 나를 위해 저 사람이 필요하여 나를 위해 그 사람이 사용되어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살면서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못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꼴보기 싫고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저 참고 인내하며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다 나이 들어가면서 부부들이 느끼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다 속내가 있기 때문에 나들면서 그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넘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부족함이 있고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이 내게 필요하고 또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필요를 위해서 서로 받쳐주며 그렇게 서로를 이끌어줘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는 믿음의 연장자들이 그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잘 신앙의 길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오늘 교회들을 보면 믿음에 앞장선 사람들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일이 없어. 그 이유가 왜 뭔가 하고 봤더니 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집사님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얘기해주면 싫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흠집이 나기 시작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온전하여져야 되고 단단해져야 될 교회들이 그저 물렁물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는 게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절 교회를 떠났지만 이 자리에 남아있는 분들은 정말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위에 서서 저 천국만을 바라보며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믿어지고요. 그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져서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가 단단해지고 개인적인 인생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뭔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이제 나중에 1년, 2년, 10년, 20년 가다 보면 이 삶의 마지막에 가보면요, 그 차이가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분명히 뭔가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마지막 때 멀리 떠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저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이 도와주시며 섭리하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나의 인생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 아침에 차를 나누면서 어떤 분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아니 나이 들었으니까 아프지 당연하지.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80 먹으신 분이나 60 먹은 분이나 40 먹은 분이나 다치면 다 아픈 거예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육체는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요. 아무리 육체가 여기 아프고 고장났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나라도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다 느끼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하고는 전혀 삶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하나의 적나라한 예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가 받을 장자권을 몰래 속여서 자기가 대신 받았어요. 그리고 도망갔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몇십 년이 그 삼촌 집에서 큰 부자가 돼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큰 부자가 이러고 아내를 4명이나 얻고 말이죠. 이 야곱은 정말 신이 나서 야 이만하면 난 성공한 인생이다 하고 고향을 가고 있는데요.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어요? 뿌듯함입니까? 이만하면 됐다는 만족감입니까? 아니요.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보면 쳐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무서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노예들을 먼저 보내고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서 어찌 나오나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치사한 인간입니까? 이 에서가 자기 식구들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자기가 갈까 말까 결정하려고 이런 얍삭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고 그냥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형 에서에게 저질렀던 그 죄악, 그 대가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이 하나님 앞에 고독하고 외로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께서 앞으로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주시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담대하게 야복나를 만나 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형이 나를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면서 가는 그런 걸음이 아니에요. 형이 나를 때려 죽일 수도 있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요 담대하게 향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셨다 그러면 오늘 기점으로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발걸음이 목적 없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인생임을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인생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건 늘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며 그 믿음 갖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오늘 읽은 이 8장에 나오는 이야기,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길이라고 하는 게 말이 광야지 여기 사막입니다. 낮에는 40도 이상 막 펄펄 끓고요. 밤에는 영상 한 5도, 6도, 기온차가 30도 이상이 나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겨울이 됐는데 사람들이 막 모피 코트를 입고 뭐 난리를 치더라고. 아, 이 사람들 왜 이래? 우리는 그냥 가뿐하게 입어요. 왜냐하면 영상 한 5, 6도 되거든. 한 7도? 우리는 뭐 선선하다 생각했는데 거기 살던 사람들은 추워서 막 껴있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몇 년 지나니까 저도 역시 그 삶의 환경에 익숙해지니까요. 한국에 연락해서 오리털 장마 하나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러면서 거기에 적응해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40년이에요. 그 같은 삶을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밤에는 얼마나 춥고 낮에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 길을 40년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길을 가는데 그냥 스스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알리시는 거예요. 성막과 법궤를 들고 앞서가면요, 구름 기둥으로 대낮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려서 더위를 피하게 해주시고요, 밤에는 추워서 벌벌 떨 때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야,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 계획 가운데 너희를 지금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이 같은 역사를 통해 나를 경험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했을 때 죽었던가요? 이제 끝장이야. 이제 뭐 큰일 났어. 이제 할 일이 없어. 했는데 끝나버렸나요? 만약 끝났으면 여기 살아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끝나. 다 실패해서 망했다 했는데 안 망해. 그 희한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너는 너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야, 너는 내 계획 가운데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인도해 간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를 붙들고 나와 함께 가는 그 걸음걸임을 체험하라. 그리고 나를 알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그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라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그것을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쓰신다. 아멘하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잊어버리죠. 세상을 살면서 욕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올 때가 너무나 많지요. 옳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이익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할 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 거기서 노임을 받았어. 막 난리 났어. 출애굽하기 전날에는 이 6월절이라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요. 이제 떠나갈 준비를 하고 떡을 부어서 먹고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온전히 다 체험한 이 사람들, 아침이 되어 날이 밝으니까 자 떠나가자 하고 나팔 부니까 그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국을 떠나는. 그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이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이제 그곳에 가서 살겠구나. 야,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러고 떠났을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불신을 갖고 있었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들이닥치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서거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찬송했어. 그러다가 또 길을 가다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 가서 보니까 뭐 샘이 있어서 먹었더니 물이 써. 못 먹어. 우리를 여기서 또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또 늘어놓잖아요. 그게 한두 번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며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피곤한 흔적, 그것을 보일 때마다 이 사람들은 불평불만, 괴로운 길을 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그 사실조차도 망각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하여 그들을 이끌어 그들을 징계하는 아비처럼 그 자녀들을 징계하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저들을 징계하시면서 계속 이끌어갔습니다. 5절 말씀에 그랬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징계할 때마다 그 백성이 미워서 싫어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자신을 징계하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징계했다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설명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 목적이 있고 내 뜻이 너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 모세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요, 광야길을 가는 그런 광야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여러분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다 몸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목적지,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어떻게 해가며 살아가야 될지, 내게 주어진 일들, 내가 이루어놔야 할 그런 일들, 많은 고비가 있지만 그것을 묵묵히 해가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교회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붙들고 내 계획 가운데 너희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성경의 이 중요한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 피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삶의 현장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맞대해놓고 여러분 당당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삶이다라고 간증하며 떳떳하게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는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자 하였다고 그렇게 2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그렇게 걷게 했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보고 믿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뭘 꼭 해봐야지만 아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인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내가 말씀하고 명령하였던 것들을 지키며 그 자기 자신을 낮추어 자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을 두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고자 해요. 이것을 시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너로 하여금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손들을 통해 이 만방의 이 열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그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주여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런데 그걸로 야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났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가 뭔가에 대해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 삶의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떠한가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무꾼인데 손자를 데리고 이 도끼자루를 만들려고 산에 가서 그에 맞는 박달나무 그것을 구하려고 산을 뒤지고 다니는데 산 중턱쯤 가는데 좋은 박달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여기 좋은 나무가 있네요.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안 돼. 아니 왜요? 이렇게 좋은데요?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쯤 도달했는데 풍상을 겪고 자루가 시커멓게 된 나무, 이 박달나무가 있어. 할아버지가 그 나무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저 나무를 찍어라. 아니 왜 힘들게 이 나무 여기 꼭대기까지 와야 저 중턱에 그 좋은 나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비바람을 맞고 풍상을 겪은 나무여야 단단하여 도끼자루를 쓸 때 부러지지가 않는다. 저 밑에 그냥 자란 나무는 연하고 그래서 오래 쓸 수가 없어.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훈이 여기 있어요. 비바람을 맞지 않고 자란 나무는 도끼자루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나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좋은 제목으로 좋은 일꾼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이 사람은요,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심령 속에서부터 솟아나와 그를 강건하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한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죠? 우리 교회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험은 정말 너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굴복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느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뭐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랬어요. 여기에 너를 줄이게 하시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서 투덜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왜 만나를 주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가난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떡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 사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왔을 때 사단이 제일 처음에 시험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돌로 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하지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 아까 오늘 집사님 어머님 데리고 생일 다녀왔는데 어머님이 갈비를 그렇게 소갈비를 많이 먹었다고. 아유 나이 연세가 든 부모가 그렇게 잘 잡수면 좋지요. 매일 그렇게 해드릴 수 있나요? 그냥 어떤 특별한 날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늘 그런 좋은 음식을 우리가 바라. 옛말에도 금강산도 이거 잘하시네. 수염이 석자여도 먹어야 한다네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들에게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먹을 게 없어서 만족함이 없었어.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 그때 사탄이 그 시험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인용하여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이제는 떡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는 삶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게 왜 없겠어요? 목사님 저도 불순종 불신앙의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삶에서 경건한 삶으로 순종과 감사의 삶으로 바꿔나가야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이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도 겪고 있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그냥 탁 줄 수도 있어. 저쪽 뿌리 입어서 먹을 것이 풍성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데려다가 그 자리에 탁 놓을 수도 있어.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굶주리고 그냥 그럭저럭 겨우겨우 살았던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생 없이 평안하게 안정된 땅과 농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서 편안하게 되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렸을까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라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인격이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한 청년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병신으로 살아가게끔 됐어. 그것을 보고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안 돼서 이 청년을 데리고 아는 의사에게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 이 청년이 이렇게 다쳤는데 입원비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는데 자비를 베풀어 이 사람을 좀 수술해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도 그럼요. 한 청년의 인생이 걸린 일인데 제가 성심성의껏 수술하겠습니다. 수술해서 다리가 온전히 났어. 그리고 수술하고 감사하면 돌아갔는데 10년,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우연히 그 사회복지사하고 이 의사가 만나게 됐어요. 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다리 고쳐준 청년 어떻게 잘 살고 있죠? 열심히 살아서 나 같은 의사가 됐습니까? 아니면 뭐 공무원이 됐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회복지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 아이는 지금 사람을 죽인 죄로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아이를 걷게 해주는데 걸어갈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이 이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걸을 수는 있게 해주는데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멀쩡한 다리 가지고 범죄를 저질러 인생 망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목적이 어디 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켰지만 가만 놔두지 않으셨어요. 훈련을 시킨 겁니다. 지난 9년 동안 우리를 세워주시고 훈련을 시켜줬어요. 이제 앞으로 이 교회에 남은 인생은 우리가 훈련된 몸과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 뜻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가난해서 뭐 맨날 이렇다. 가난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그럼 몸이 아픈 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못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든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두고 목적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롭게 가다듬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어렵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지난 세월 동안에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